다섯째 날, 가장 긴 예언 연대표. 네, 2300주야를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언을 해석하는지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1회와 2300주야는 시작점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2300주야가 해석이 된다. 그러면 7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네. 그 언제 되는 것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8장에서 2300주야의 설명이 2300주야의 환상이 있었는데 시작점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다가 9장에 와서 천사가 와서 이것을 환상을 깨달아가면서 71의 예언을 해주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날 때까지 7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고 62주 이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예언이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운 예언이죠. 이 예언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작점,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렸는지를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은 다음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7장 7절에서 13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 이 페르시아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들어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그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을 따져보면 기원전 BC 457년에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해도 좋다는 허락하는 이 내용의 세 번의 칙령 중에 세 번째 칙령, 마지막 칙령에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칙령인데 세 번의 칙령을 내렸는데 세 번째 칙령의 세 번째 그 조서에 보면 비로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해도 좋다는 허용하는 칙령이 몇 번째? 이 세 번째 칙령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칙령이 언제 내려 있는 것을 알면 2300조의 시작점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그게 언제였다. BC 457년에 세 번째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예언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세 번째 칙령했던
457년이죠. 457년에서 결국 69주가 되는 69주, 아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80년이 483일, 69 곱하기 7 하면 483이죠. 하루는 1년이니까 BC 457년서부터 483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62주가 지나고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날 때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서기 31년 봄에 침례 받으신 지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침례는 27년에 받았고 31년, 7년의 반, 3년 반이죠. 3년 반이 되는 31년에 돌아가셨고 그때 비로소 원래의 이 모형이 원형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제사제와 모든 희생제물의 그 모본이 완전히 끝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할당된 70일에 70일이라는 게 1회가 7일이니까 77, 49, 490년이 457년서부터 490년 지나는 시점 서기 34년에 사내들인이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499년의 기간이 지나는 서기 34년에 유대인들이 할당된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300에서 490년을 지나면 나머지가 1810년이죠. 1810년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성소가 정결함이 되는 시점이 언제다? 184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 교인들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이 땅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불로 정결하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네. 2300주야를 알고 싶었어요. 다니엘 8장 14절에. 네. 언젠지를 몰랐는데 그 시작점이 70일에라는 힌트가 주어졌어요. 70일에 칙령이 내린 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게 그때를 알면 되겠죠. 근데 그 70일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70일의 시작점은 457년이고 70일에를 나눠보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2일에가 지나는 시점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이 되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3년 반이 지나는 AD 34년에 정확히 490년 유대인에 의해서 예정된 490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810일 있죠. 그래서 네. 계산했더니 끝 지점이 언제다? AD 1844년이다.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이 해석을 이제 완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나머지 있을 성소가 정결함이 된다는 그 예언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상 성소가 아닌 그게 해석이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상 성소가 아닌 무슨 성소다. 계속 공부를 했더니 히브리서에 성소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면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44년은 이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잘못 적용된 것까지도 허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정결을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기점으로 71의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졌고 2300년 예언은 1844년에 마친다. 밀러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는지 보게 하옵소서. 사명을 주시며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